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의지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세상이 알려주는 것과 다른 아주 명백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과 물질과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 다른 것 다 없어도 있어야 의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있어야 건강을 의지하고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의지하고 능력이 있어야 능력을 의지하는데 그것 없으면 힘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거 없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주만 의지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함께 살펴왔던 이 삼손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규정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계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왕은 마음만 먹으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왕도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왕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게 사사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 삼손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 이 힘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죠.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들릴라가 그 돈의 꾀임에 넘어가서 삼손의 정보를 캐냈죠. 그 캐내는 과정에서 자기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랬더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 별의별 얘기를 다 한 이유는 거짓말을 하려고, 또는 이 들릴라가 이것도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흘린 게 아니라 보니까요, 실제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근데 그 아무 말 한 것 중에 마지막에 머리카락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해필면 진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진심을 다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방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방향으로 진실해요. 죄악된 방향으로 진실합니다. 삼손이 딱 그랬습니다. 진실함으로 헛소리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능력을 빼앗아 버렸죠.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판단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내가 선택할 때. 그러다 보니까 사명보다는 욕망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은혜보다는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뭐 놀랍지도 않아요. 뭐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여러 부분 가운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없죠. 다만 위기의 때, 어려움의 순간에 더군다나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요즘 이게 발작 버튼이라고 하던가요? 이 얘기하면은 막 발끈하시고 혈압이 확 올라가셔갖고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 금지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축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 발작 버튼을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에 관심 많이 가지신 분들 이번 월드컵에 실망 많이 하셨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뭐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축구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감독 이제 뭐 핑계를 대기도 하고 감독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나무라기도 하지만은 근데 저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 맞아요. 지고 있는데 감독이 일어나서 막 선수들한테 지시하기도 아까운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뭔 생각을 하는지 그 장면이 딱 화면에 보이는데 감독 아니야? 관객이 아니라 감독이라면 일어나서 부르짖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손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은 적이 없어요. 반대로 진실함으로 들릴 나에게는 헛소리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빼앗기고 말죠. 뭐 중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근데 그 찾음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요청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삼손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하는 이 기도가 있죠. 주여 구하옵나니 라고 하는 이 기도, 이 마지막 기도는요 참 다행인 것이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화면에 보시면은요, 연자 맷돌이죠. 연자 맷돌은 일반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돌리는 그런 연자 맷돌을 머리가 뽑혀서 아주 그냥 좀 처참한 몰골의 이 삼손이 놋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이 광경을 한번 요즘 제가 재미 들렸다고 했죠. 컴퓨터한테 그림 그려봐 했더니 아주 잘 그려요. 그리고 한번 묘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참 처참하죠. 한때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또 한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적들을 벌벌 떨게 했던 이 삼손이 지금은 머리가 다 뽑히고 눈도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면 단순히 그가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그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의 이 삼손의 눈을 뽑았단 말이죠. 눈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눈을 왜 뽑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죄의 시작은 이 삼손의 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눈이 보기에, 내 눈이 보기에, 내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나이다. 내가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눈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의존했다라는 거죠. 언제나 자신의 눈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감정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기도함으로 결론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물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감정대로라고 하는 것, 그 중심에는 내 마음이 앞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외형이 조금 독특하죠. 이분은요, 선천적으로 햇빛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질병이 자외선 면역 유전자가 결핍된 질병이라는 거예요. 뭐 정확한 병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이상 반응을 보여서 화상과 같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려요. 온몸이 화상 자국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7살에 결국은 두 눈마저 실명을 했어요. 그 화면 속에 보시는 그 장면에도 보면은 이 눈꺼풀이 아예 녹아서 붙어버렸어요. 아주 뭐 눈꺼풀을 뗀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정체, 이게 그 앞 눈에 볼 수 있는 그 수정체도 다 녹았답니다. 참 안타까운 질병을 안고 있는 이 고미숙 씨라고 하는 20대 여인인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출퇴근하는 회사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락 없는 장애인이지만 이분의 일상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봤는데 뭐 여느 직장인하고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특히 다음 이 장면이 퇴근한 모습이거든요. 퇴근할 때 이분의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세요? 매우 행복해 보이죠? 매우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금요일인데 깜깜한 밤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일찍 퇴근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서 퇴근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보세요. 이분에게 고통을 준 원인은 햇빛이에요. 햇빛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생겼고 햇빛 때문에 두 눈마저 실명을 하는 그런 장애인이 됐다면 우리는 햇빛을 원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오히려 이 장면에서도 해보면서 퇴근하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볼 때 삼손을 기쁘게 해주는 것, 삼손을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이제 삼손이라고 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또 보면은 이게 좀 애정 결핍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상당히 여성들에게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이유죠. 또 내 눈이 기쁜 것이 내 마음이 흡족하다,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을 잃게 하심으로 삼손은 이제 무엇으로밖에 보지 못합니까? 마음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눈 멀쩡할 때 우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은 이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사가 됐죠. 어쩌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다루시고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도끼가 가득했을 거예요. 아주 살벌했을 겁니다. 살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권력을 등에 업고 눈에 도끼를 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것을 공식적인 업무로 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아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줄이야. 여러분, 누구나 상상했겠습니까? 아니, 그 누구도, 아니 본인 사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타나요. 그리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며칠 동안 앞을 못 봤죠? 퀴즈는 아니지만 사흘이죠. 네, 단 사흘, 3년도 아닙니다. 단 사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그가 그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비로소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어둠을 통해서도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진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그 절망 속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형상화한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그래도 그 절망 속에 소망이 싹트고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본문의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소망이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이거 갖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아, 그래 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니까.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돼 있었어요. 그 힘센 삼손을 우리가 사로잡았다. 근데 그 우리가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잡아주셨다. 아, 이건 뭐 잔치 벌일만 하죠. 참 그렇게 삼손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서 그들의 축제 한가운데 그냥 재롱을 피우는 한낱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삼손이 지금까지 믿음 없이 살았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그냥 판단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이 결국은 삼손 자신을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던 것,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보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하나님마저도 조롱의 대상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다라는 거는 진짜 내가 욕먹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나의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 괜찮으세요? 아니죠. 지금 삼손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삼손이 평생의 처음으로,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여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탄원을 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꺾이고 나서야, 부서지고 나서야, 넘어지고 나서야, 그 머리가 뽑히고 그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삼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착잡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겠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는데,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구나, 헛되게 썼구나, 죄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삼손은요, 그 마음에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요, 힘쓰는 거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나 똑같았어요. 힘쓰는 건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목적이 달랐어요. 전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기드온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렵니다. 그 고백을 한 게 오늘 본문의 주여 구하옵나니 라고 했던 기도였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과연 삼손의 인생을 통틀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사자를 죽였을 때, 그 속에서 난 꿀을 먹었을 때, 들릴라의 사랑을 받았을 때, 아니면 성문을 메고 헤브론까지 60km를 장장 걸어서 이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삼손 힘세다, 와 삼손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턱뼈로 때려 죽였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아니 지금이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눈이 뽑혔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 다 빼앗겼고 지금 동물들이나 메어야 하는 그 연자맷돌을 져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두 눈이 뽑혔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니까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아도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찾는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성도는 성도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물질에서 행복이 온다,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물질과 건강과 여러 환경과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가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삼손이요, 오늘 이 마지막 사명으로 힘을 다하였을 때 그가 지금까지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 성경은 말해요.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블레셋 사람 죽인 건 지난번과 이번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지난번에는 자신의 분노로,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였으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다윗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은 처음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처음으로 그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처음으로 단 하루 그 한순간만큼만 사사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사사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명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공허하지만 사명을 붙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깊은 만족,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 모르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삼손은 마지막에 죽어요. 자기도 같이 죽습니다. 근데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라고 했던 이 기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왜요? 왜 들으셨을까요? 그건 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들으셨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속, 두 번 속냐? 아유 진짜 삼손, 아유 정말 우리가 삼손 얘기하면서 얼마나 막 혈압 많이 올랐어요. 아마 축구보다 이 삼손 얘기가 더 혈압 많이 올랐을 걸요. 아니 왜 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그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파괴적으로 파멸적으로 살고 자기도 파멸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진짜 아무리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속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정이 없어져요. 신뢰감이 사라져요. 근데 보세요. 20년 가까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신뢰를 주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왜 들었을까요? 왜 들으셨을까요? 왜 들으셨을까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인물일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죄 가운데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 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해서 살았던 아주 정말 나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주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참된 의미를 배워야 해요. 삼손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를 어떻게 볼까요? 약자의 행동으로 보기 쉽습니다. 걔 능력도 없어갖고 지 힘으로는 못하고 맨날 기도만 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쟤는 인맥도 없어. 쟤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지 힘으로 못하니까 맨날 기도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없어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별볼일 없어 보이죠? 얼마든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예요. 기도는 무능함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가장 강한 행위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삼손의 비참한 모습처럼 인생의 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삼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죠. 저도 포함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아서 낙심이 되고 또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는 자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의 지극히 작은 신음마저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붙들 힘을 주십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사명을 붙드는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도요, 바로 이 삼손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여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요, 저는 깨달았어요. 힘을 잃은 삼손은 다 잃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회복하니까요, 그는 힘뿐만 아니라 사명도 능력도 소망도 회복되었음을 보는 거죠. 우리의 심령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힘과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말할 수 없는 힘이, 말할 수 없는 용기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삼손과 같은 결말이 아닌 삼손의 정반대나 그러나 더 아름답고 충만한 기쁨으로 인생의 결말을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